심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듣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길에 가다가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맞아요. 그러나 사랑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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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용서만, 은혜만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손자가 귀엽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뺨을 때리거나 상투를 끄집는, 수염을 뽑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그 사명을 분명히 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너희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뭐예요? 먹지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친구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나가라는 것과 같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모든 것을 모으는 게 취미예요. 차도 새로운 게 나오면 새 거 사고요. 뭐 좋은 건물이 나왔다 그러면 건물 그냥 사는 거예요. 아파트도 자꾸 평수를 늘려가고요. 귀중품이 나왔다 하면 막 그걸 사려고 안달돼가지고. 그 마음속의 우상은 뭘까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재물, 새로운 보물. 나에게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느 날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재물을 우상으로 얻었는데 어느 날 이 우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모든 것들이 분토 같은 거예요. 분토. 분토라 그러니까 뭘까요? 분토는 거름. 요즘 북한에서 자꾸 우리나라 거름 모자린 줄 알고 자꾸 보내는데 안 보내도 돼요. 그런데 자꾸 뭘 거름 모자랄까 봐 보내는데 우리 거름 많은데 사실. 분토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항상 그 친구를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항상 바라보면은 뭐 새로운 거 사고 좋은 차 사고 막 이러니까 항상 와,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와서 이러더래요. 친구야,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이 차는 줄게. 그 차가 엄청 비싼 거거든요.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 저 차를 나를 준대.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좋은 차를 날 준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파트 막 그것도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가져라니까 이 친구는 막 집에 와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차도 주겠지. 차도 준다 그랬지. 아파트 준다 그랬지. 아파트 준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오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막 이것도 다 안 되겠고 내 예금 통장까지 미다 줄게. 집에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왜?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 그 부자 친구, 나랑 친한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좀 요즘 이상해졌어. 왜? 아니, 뭔지는 모르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오시면은 차를 날 보고 준다 그랬는데 또 며칠 전에 오더니까
아파트도 준다 하더니 오늘은 와가지고 자기 예금 통장도 다 준다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있냐? 그분이 예수님. 그러면 그 부자가 그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나의 상대가 우상에, 내가 우상이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말은요, 그냥 다른 잡신을 섬기는 것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우상으로 바라본 인기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연예인들 특히.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러러 보는 거. 내가 그냥 저 사람처럼 됐으면 하고, 부러워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나를 다 준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준 거예요. 왜? 그 친구는 계산이 아주 빠른 친구거든요. 그래,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왜? 그럼 하루 봐도 그 예수님은 누군지 그분을 같이 만나면 되잖아. 왜 그걸 받으려고 그렇게 째째하게 구냐고. 여자가 확실히 통이 커요. 남자는 생각을 요만큼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여자는 이만큼 해. 더 멀리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신상품이거든. 남자보다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만들어 놓고 여자를 다시 만드니까 여자가 이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자.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봐. 예수님을 어떻게 안 만날 수 있는지. 이걸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세상의 것은 뭐로? 허황된 것 같아요. 허황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하지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요.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야 되고요. 어디 가려고 해도 기름에다 넣어야지 차가 움직이잖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필요한데 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내 연륜이 쌓일수록 나의 경험과 나의 살아온 모든 경력이 말해주잖아요. 내가 살아온 이력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잖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우상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32장 4절을 통하여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다 하는지. 아니 금송아지가 아론이 몰라서 그랬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자기는 내가 말도 어둔하고요. 남 앞에 서서 말 재주가 없어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야, 인마 걱정하지 마. 네 뒤에 아론 세워놨잖아. 아론 보고 말하라 그러면 돼. 너는 내 말을 듣고 아론한테 가서 얘기하면 아론이 가서 말 이렇게 나팔 잘 불 거야. 그럼 아론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다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몰랐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냐고요. 근데 그 우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로? 세상 속으로 바뀐 거예요. 이 부자는 지금 세상에서 있다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는데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다가 세상 쪽으로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어요? 야, 금 다 가져와봐.
금을 가져오라. 아론이, 모세가 아론과 같이 출애굽할 때 그 인구가 60만이라고 했거든요. 60만. 60만 명을 데리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뭔가 금장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져와봐 이래가지고 자기가 녹여서 칼로 깎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론이 거짓말도 해요. 그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러거든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뭐예요? 조각칼로 새겨서 칼로 깎았다는 거예요. 이 깎는다는 건 칼로 조각으로 새겼다는,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다. 이 사람의 지금 우상은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우상 이러면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헛된 우상에, 우상 노름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받드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삶.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한 것은,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매월 하니까 이것이 뭐 그냥 연례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 몸에, 근데 한 달 있으니까 좀 희미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상 섬기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이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갈라디아서와 같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때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나 모르나 우상 섬기는 일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음주예요. 오늘 말씀에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우리가 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보통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밖에 나가면, 아이고 어떻게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한 곳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뭐 술 취하면 범죄하고 술 취하면 어쩌고 이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누가 먹지 말라 그랬냐고. 잠언 기자는 20장 1절을 통해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왜 술을 못 먹게 해요?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고, 포도주는 그래도 약간의 도수가 좀 낮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근데 술이 참 거만해진다. 그 다음에 독주는 술이 참 떠드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진짜 술 취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요 짜증도 나고요, 한 대 쥐어박았으면 좋을 거 싶고요. 옛날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한 친구가 술을 먹고 찾아왔어요. 나 술 먹고 니하고 얘기 안 한다고 난 나가버렸어요. 내버려. 우리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볼 때마다 그 소리 하는 거야.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집에 갔다니까 술 취했다고 말 안 하고 나갔다고. 근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내가 술을 배워가지고 술을 먹어보니까 나는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뭐 그 얘기를 자꾸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한마디밖에 안 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자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냐? 여기 있잖아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 먹는 자에게 분명히 화가 있다고, 음주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통하여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는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 아니에요? 내가 술 한 잔 먹었다고 해가지고 뭐 술 좀 취했다고 내가 좀 뭐 술 한 잔 먹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돼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뭐 목사님이 그러면은 교인들은 막 목사가 무슨 술을 먹어야 되는데 목사 입장으로 내가 목사님을 바라볼 때는 그래 얼마나 속상하면 술을 먹겠냐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 대 인간을 보면 용서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의 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로 나온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 며칠 하다가 끝나요. 요즘 유명 인기 가수가 뭐 음주운전 했다고 하면서는 막 난리 뉴스에 도배를 하지만은 한 2달 있으면요, 얘기도 없어. 누가 뭐 뭔지도 알지도 못해요. 남의 얘기 그렇게 오래 안 하거든요. 세상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흠뻑 취해서 살아가 보는 여러분들 대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교우들은 성령의 흠뻑 취해서 주님 앞에 춤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심판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런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시험 들까봐. 시험은 무슨 시험이요? 지가 잘못했는데. 교회 안 나올까봐. 아니,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 게 목사를 위해서 나오고, 교인 장로님을 위해서 나오고, 권사님을 위해서 나오고, 집사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건 누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오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이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96편 13절을 통해서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진실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의로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를 심판하실 때 세계의 모든 기준과 똑같이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사람으로는 용서가 돼요. 사람으로는 분명히 용서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분명해요. 사랑이 많으신 것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한대의 범죄를 하는 것을 무한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심판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심판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드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지 말고요. 세상의 인간의 모습에서 비춰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삶이 되어 가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